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가 참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공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단지 대언자가 될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12차에 걸친 야고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동서신 강의를 이어갈 건데요. 그래서 순서상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되겠죠. 그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강의를 위한 연구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이 2주 정도는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임의로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죠. 성경에는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34개 정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봤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요, 무리에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화 속에서 비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할 때 비유를 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정반대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비유가 이제 무더기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곳이 13장이거든요. 13장. 거기 10절 말씀을 보면 비유를 들은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 아닌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비유를 쓰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비유를 쓰신 것은 외부의 그 대중들이 스스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부의 그 선택된 제자 그룹, 그러니까 선택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감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들은 천국,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마태복음에서 천국이고 마가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비유가 베풀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베풀어지면요,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제자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 놓으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에게만 그 하늘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렇게 외부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심이고, 또 그것이 또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취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4절 한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다시 말해서요, 주님의 비유는요, 그 자체로, 비유는 그 자체로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을 가르고 나누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요. 그 비유 속에서 그들 사이에 분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지고 그 뜻이 선명해져 갈수록
군중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내부자와 외부자 그 사이의 분리가 거듭되다가요,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까지도요 부인되면서 오직 주님만 남게 돼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성육신하신 그 주님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을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염소에 불과하다는 걸 시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이렇게 이르러야 그 말씀의 진의를 제대로 포착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 역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염두하고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머리에 두고서 본문을 보시란 말이에요. 먼저 본문의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앞에 그 13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된 10처녀의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가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내용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두 비유는요, 10처녀의 비유와 이 달란트의 두 비유는 바로 그 앞에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 그것과 연속해서 붙어있는 비유들이에요. 24장은요, 그 종말의 말씀 예언들이 들어있는 24장은 21장에서 말이죠,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이후로,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로 줄곧 이렇게 군중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계시다가 주님은 성전을 떠나가지고 감람산으로 옮겨가시는데요, 요때 군중과 적대자들은 무대에서 사라져요. 예수님 곁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 24장부터 예수님의 5번째이자 마지막 긴 설교를 이제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시게 되는데, 이 설교 중심의 대화는 24장에서 시작해가지고 25장까지 계속되고요. 그리고 26장의 그 고난 이야기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으로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전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시자 제자들의 그 두 가지 질문하거든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24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광명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그랬더니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들의 주제는, 이 말씀을 하시고서 비유가 이제 펼쳐지니까 이 비유들의 주제는 마지막 때와 또 그때가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들의 주제는. 이 비유가 떨어지는 곳이 감람산이죠. 감람산. 유대 전통에서요,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세계 종말과 관련이 있는 산이에요. 올리브산. 예?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14장 4절 말씀. 스가랴 14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 그날이 하요미라는 단어거든요. 하요미라는 말, 이 말이 종말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그날 계속 그날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게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감람산이라는 배경이라는 것도 역시 종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금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관심은요, 자연스럽게 그 종말이 도대체 어느 날, 어느 때 일어날 것입니까? 거기에 집중돼요. 우리들도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 종말이 언제냐. 그래서 베풀어진 비유들인 거예요. 그때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 자, 언제 종말의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열 처녀의 비유 끝에다가 주님이 답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비유를 통해 주님이 하신 답변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명령하세요. 여러분, 만일에 그날과 그때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요, 평소에는요, 이 세상살이에 열중하다가 그 종말의 쯤에, 그때를 아니까 그 종말의 쯤에 가까워지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열 처녀의 비유로 따지자면 그 결혼식 날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 열 처녀들이 그게 그때잖아요. 결혼식 하루 전날 기름과 등불을 마련하면 돼요. 기름과 등불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 안 걸린단 말이에요. 하루 전날 준비하면 돼요. 하지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셨다는 건, 이 말은 이 세상살이에 매몰되지 말고 언제나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날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그 날을 당겨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삶이 뭐예요? 아직 이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뭐예요? 내가 주인공 되는 삶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통치를 받으려면 통치받는 자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야 통치를 받죠. 그 연습이 바로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 연습이.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 비유들 모두 다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두 부류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듣는 우리로 하여금 그럼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자이지? 이렇게 반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자인가 지금. 비유 속에서는, 자, 오늘 비유 속에서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또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요. 그러나 이들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2개의 부류로 갈라지죠. 그리고 두 부류로 분리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여기 보니까 주인의 평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잘하였다고 칭찬한 부류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불렀어요. 이러한 평가를 한 주인은요, 누구보다도, 심지어 이 종들 자신들보다도
이 종들에 대해서 잘 아는 주인으로 여기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처음에 각 종들에게 5 그리고 2 그리고 1달란트씩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건 그들을 차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절 말씀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 그러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은 원어에 각각 그 능력에 따라 그런 말이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건 주인이 그 각각의 종들의 능력과 특성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각각의 종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그렇게 사력 있게 나누어 준 거라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 게 아니라 능력에 맞게 준 거예요. 너는 요만큼의 능력, 너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으니까 달리 준 거라고요. 우리는 세 종들이 받은 그 달란트의 액수가 차이 나는 걸 보면서 섣불리 1달란트 받은 종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달란트는 아주 큰 단위의 돈입니다. 여기 지금 금달란트예요. 그것도 달란트 자체가 무게를 재는 거거든요. 1달란트 정도가 41.5kg 정도 됐으니까 이 달란트는 굉장히 그래서 큰 액수였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한 데나리온 받은 종,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는데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었어요. 6천 명에게 동시에 품삯을 줄 수 있는. 한 데나리온 받은 종 역시 그래서 푼돈을 받았다고 불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오히려 말이죠. 주인이 이 세 종들에게 차등 지급한 이유는 주인의 편애나 또는 주인의 기분대로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종들의 능력과 역량에 따른 가장 알맞고 합당한 맞춤 지급이었던 거예요. 맞춤 지급. 그렇기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주인을 탓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그 돈은 종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돌아오시면요, 다시 주인께 드려야 하는 주인의 돈이에요. 주인의 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보다 적게 받는 것보다는 반대로 자기 능력 이상으로 받는 것, 그게 더 큰 부담이 돼요. 왜요?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돈이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시 은행에 이자까지 쳐서 받쳐야 되는 거. 갖다 줘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달란트는 종들 각자에게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부담이 되는,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주인의 돈이라는 점,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결산했을 때 정반대 두 가지 평가로 나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속 대우가 여기 보면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갈리죠. 두 부류에 대한 대우가. 자, 먼저 칭찬을 들은 부류의 종들에게 내려진 평가를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아가도스를 번역한 거예요.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란 말 70인경을 보면요, 히브리어의 그 토브를 번역할 때 이 아가도스를 많이 썼어요. 토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창조되어지는 그때마다 그 말씀의 성취를 가리켜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잖아요. 즉, 이 토부, 그러니까 아가도스는, 여기에서는 아가도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걸 의미할 때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종들은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성취한 종들이라고 칭찬받은 거예요. 이것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첫 번째 이유가 됐어요. 예? 칭찬받은 종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인의 말씀을 성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유 속에서 이 종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장사했다, 그 말이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당부한 말씀대로 장사한 거예요.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장사하지 않고 그걸 뭐 했어요? 땅에 묻어뒀죠. 주인이 달란트라는 큰 돈을 맡겨준 것은 장사하라고, 장사 미천으로 준 건데 그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땅에 묻어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죠? 24절과 25절에 그 종의 변명이 나오죠. 함께 봅니다. 같이 24, 25절 같이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서, 혹시나 장사했다가 까먹으면 혼날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 그냥 변명이에요. 결산하는 주인 앞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말을 잘 뜯어보면요, 이건 종의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 보세요. 주인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종, 그게 종이잖아요. 그 종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말씀대로 해야 되는 종의 의무, 그것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인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무슨 이런 종이 있습니까? 종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이건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인의 말씀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은 전혀 종답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가 내뱉은 말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주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굳은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 이게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스클레로스. 이게 신약 성경에는 6번만 쓰였어요. 근데 70인경을 보면 57번이나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스클레로스라는 단어가. 거기 보면 7개의 히브리어 단어들을 번역해서 쓴 게 이 스클레로스인데, 그 뜻이 다 뭐냐 하면 엄격하다, 또 가혹하다, 완악하고 잔인하다, 그런 뜻의 단어, 이게 스클레로스라는 단어. 이어지는 말도 보면 말이죠, 주인을 가리켜 가지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이렇게 묘사해요. 이건 불안당에 대한 묘사 아닙니까? 예? 이거 옛날 군대에서 말이죠, 억지 명령으로 후임들을 괴롭히던 그런 선임들 얘기와 같은 거 아닙니까? 500원짜리 하나 딱 쥐어주면서 너 이거 PX 가가지고 담배, 과자 사오고 5,000원 거슬러와, 이렇게 명령하던 그 나쁜 선임, 그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절에는 그런 주인이 두려워서 그랬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두려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두려웠으면요, 주인의 말씀을 들었겠죠. 주인의 말씀도 두렵게 받아들였겠죠. 이건 그냥 주인을 주인처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 타국에 가서 눈앞에 없으니까, 눈앞에 없을 때 주인이 맡긴 종의 일도 안 하고, 예? 종으로서의 일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 종을 향해서 주인은 뭐라 그래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그런 거예요. 예? 말씀대로 순종한 종은 아까 착한 종이라고 그랬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종은 악한 종인 거예요. 악한 종.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이 그나마 주인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종의 자리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바깥으로 내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말이죠.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 세상의 처참함을 겪은 그 둘째 아들이, 그 탕자가 아버지께 부탁을 하죠. 돌아와가지고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종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죠. 하나님 나라는 종으로라도 들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죽음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칭찬받은 종이 주인에게 받은 평가는 착한 종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충성된 종이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충성된, 피스토스. 이게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 피스토스나 앞에서 언급한 그 아가도스, 요 단어들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에요. 그것들은요, 사실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예? 아가도스, 선하다, 착하다. 또 여기 피스토스, 예? 신실한, 이런 단어들, 이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16절과 17절 두 절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주님께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서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아가도스, 선하다는 이 개념 자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다. 이걸 지금 주님이 힌트해 주시고 계시죠. 예? 신실하고 충성되다. 이 피스토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걸 하나님께 붙이는 거죠. 그것은 감히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이렇게 오미크론과 시그마가 이렇게 뒤에 붙으면 그래서 오스가 된 거잖아요. 피스토스, 오스. 그러면 그 단어는요, 무조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어떠한 존재.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신실한 존재, 충성스러운 존재, 예? 믿음직한 존재라는 뜻인 거예요. 보세요. 그럼 항상 믿을 수 있고 늘 언제나 충성된 존재가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존재가 있냐고요. 사람은 상대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요, 얼마나 언제든지 조석지변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충성되고 변함없이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예? 아가도스와 피스토스를 붙여서 부를 수 있는 종,
부를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구겠어요? 결국 누구겠어요, 그러면? 예? 칭찬받은 종들이 받은, 여러분, 달란트가 5과 2이죠. 5과 2. 여러분, 이 숫자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예?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주님께서 말이죠, 비유의 말씀에 사용하신 그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이게 의미가 없이 쓰시겠어요? 허투루 쓰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필 왜 숫자를 5, 2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나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숫자를 말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를 세는 데다가 쓰지를 않았어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데다가 이 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약속, 완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다가 쓴 거예요, 일곱은. 부엘세바는 일곱의 우물이 아니라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쓴 거라고요. 쉐바가 일곱이잖아요. 또 하나나 셋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개념으로 쓴 수예요. 하나 그리고 셋. 넷은요, 동서남북 세상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백이나 또 천 이런 것은 완성이나 또 많다는 개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 수를 유대인들에게 사용했었는데, 이 5과 2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5과 2는요, 율법과 계명으로 풀이될 수가 있어요. 5은 오경, 즉 토라의 개념이고요. 2은 십계명의 그 2 돌판의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계명은 그냥 쉽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율법과 계명은. 자,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둔 그 달란트를 해석할 때, 예? 달란트, 이게 뭐냐, 달란트가. 어떤 사람들은 영어에서 이 탤런트가 선천적인 능력이나 재능이니까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어 단어 탤런트라는 것은 15세기에나 비로소 생겨난 거예요. 예? 탤런트의 개념 자체는. 그걸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 사용한 단어, 그 달란트와 동일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하늘나라를 섬기도록 주어진 어떤 책임성이나 또는 기회다, 이렇게 달란트를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예? 또 다르게 보는 거라고요. 이 달란트는 주님께서 종들인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사하여 달란트를 배로 이렇게 남겨가지고 이윤을 남긴다. 이것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내는 걸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해가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듯이, 그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예? 그 주님의 삶을 제자들인 우리도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쫓아 사는 거예요. 그 역시 자기 부인의 삶이 내용이죠. 그것이 말씀대로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5과 2, 예? 오경과 계명의 그 2 돌판 말씀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칭찬받은 종은
바로 그 5과 2개의 달란트, 말씀을 받은 종들인 거예요. 말씀이 되어 오신 육신, 말씀 육신, 누구?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 속에도 그들만 칭찬받잖아요.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은 바로 그 5과 2개의 달란트, 말씀을 받은 종들인 거예요. 말씀대로 산 종들, 말씀이 되어 오신 육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 비유를 해석하자면 주님만 구원받은 거네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때 그 주님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말이죠. 제가 바로 그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시면 손 들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렇게 나설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설교자들과 또 이 달란트 비유를 아는 사람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가 되자 이렇게 선동하냐고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보라 그렇게 선동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본래 메시지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있고 가치 있는 존재, 사람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사고와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비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자기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 비유의 말씀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부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칭찬은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다를 수 없는 절망감을 주시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이거. 아가도스 그리고 피스토스는 감히 사람 앞에 붙일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람이 다다를 수가 있는 경지가 아닌 거예요. 괜히 건방 떨면서 닮아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육신이 되어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 주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종으로서의 모범답안으로 지금 여기서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제시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흉내내라고 주어진 모델이 아니고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이 칭찬받는 종의 역할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비유 속의 종들처럼 완전한 종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열심히 노력해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시도들은 이미 유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해봤단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마치 되고 있는 양 속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독서의 새끼들, 이미 그렇게 확정하셨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왜 또 그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말이에요? 왜 또 바리새인 신용하냐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 속에서 내가 속한 부류는 이건 여지없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쪽이에요. 예?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쪽, 그 부류라니까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양심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예? 내가 정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맞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것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자기 부인되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 말씀이 떨어질 때 말이죠.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자 그러면서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그 길로 그냥 열심히 가다 보면 칭찬받을 텐데 주님을 왜 찾겠어요? 주님이 필요 없죠. 그러나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 맞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자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을 똑바로 보고 알라는 거예요. 거울로 주신 거라니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쫙 목록화시킨 게 그게 율법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구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 못 지키는 것 체험하고 말죠. 맞아요. 그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율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무능하고 죄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부인되는 자리인 거예요.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구나. 또 미칠 능력도 없는 자구나. 그게 자기 부인의 순간 아닙니까? 그러면 드디어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풀어줬잖아요. 보세요. 로마서 3장 19,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가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요. 또 갈라디아서도 보세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넘어뜨리려고 거치는 돌이 되신 거예요. 걸려 넘어지라고 비유의 말씀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말씀들을 주시고는요, 자신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쫓겨나야 되는 종들인데 주님이 대신 쫓겨나러 골고다를 향하시는 거라고요. 29절을 보면
보세요. 잘 모르겠는 말씀 있죠, 거기.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얻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달란트마저 딱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예? 이건 장사 미천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는 주인 대신 장사라고 맡겼지만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주인이 있을 땐 주인이 장사하면 돼요. 주인의 장사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결산할 때 가장 많이 남긴 종에게 지금 몰아주고 있죠. 그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주인의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질 않고 종이 가졌다? 이건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종이 양자 삼아지는 예가 있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계획. 이 땅에서 종으로 살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 맞습니까? 이게 수긍이 됩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글쎄,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